새해 초에 희년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희년의 복은 안식의 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데 이제 하루는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님에게 기사님 제가 어디로 간다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기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언제 타셨어요? 그러더랍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도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의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을 선택해서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남성과 여성의 기억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리 남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사 정보에 관한 것들을 잘 기억하는가 하면 여성들은 이렇게 개인적 관계에 관한 것들을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른데 아무래도 여자를 늦게 창조해서 그런지 훨씬 더 여성이 이 감정과 연결된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부부 간에 뭐 이런 것도 기억 못하냐라고 괜히 서로 탓하지 마시고, 여성분이 훨씬 더 기억을 잘 하시니까 돕는 배필로서 기억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지난 7주간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동안 설교 잘 안 들으셨어도 오늘 설교만 잘 들으시면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희년의 복이 안식의 복이다 말씀드렸고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의 복은 어떤 복이죠? 바로 예배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 말씀이 시편 74편인데 그 말씀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빼앗기거나 성전이 무너진 때가 몇 번 있었을까요?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경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냐면요.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의 그 사이를 금으로 도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 금을 다 캐간이라고 정으로 다 쪼아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3번이나 언약궤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또 우리의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이런 비극은 절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죄와 악행과 부패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코로나 시국이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예배당이 무너졌거나 우리가 예배를 뭐 드릴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결코 우리가 그냥 무심히 보내고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간섭을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가 밖의 상황을 보기 이전에 한번 우리 내면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그 여러 가지 변화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핸드폰을 켜시거나 PC를 켤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쭉 그 모니터 앞에서 둘러앉아서 아마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 또 스마트폰 어플에 또 헌금을 송금하고 또 예배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인터넷 창을 딱 닫는 걸로 예배를 마치실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기도문도 있더라고요. 하드디스크에 계신 우리 프로그램이요. 패스워드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운영체제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키보드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니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데이터를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프로그램의 오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오타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이러스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불시의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프로그램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엔터. 현대 사회는 이 PC나 스마트 기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나마 또 우리가 비대면이라도 또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문명의 이기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참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솔직히 너무 편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겠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그래도 장점이 있는데요. 이 예배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안의 공기와 이 밖의 공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임재하시면 모인 곳이 진동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 예배당의 영적 분위기, 안타깝게도 카메라가 이걸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카메라도 이것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제 아무리 스마트해도 영적인 것까지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내 의지와 다르게 이렇게 그냥 보시는 시청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를 비교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겁니다. 요즘 AI 인공지능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로봇이라 해도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은 이제 앞으로 인간보다 뛰어난 로봇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로봇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편리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이 로봇만 또 못한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로봇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결코 자유의지가 없죠. 이것이 로봇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도 그 AI 앵커가 나와가지고 그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그런 로봇이나 아바타가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행위를 대신한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한다는 거야말로 우리가 인간이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라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임을 거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영적으로도 온라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나. 정말 이때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세우는 거는 평생인데요, 무너지는 거는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대면 드리지 말고 다 나오십시오, 꼭 그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나오시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건강한 영적 관리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의 카도시는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만큼은 주님의 날로 구별하는 것처럼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근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는 유튜브나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더라도 예배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난 2년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되돌아보면 정말 예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채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집에서 리모컨 돌리듯이 듣고 싶은 설교 나올 때까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갖는 것과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예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위 자체가 달라요. 우리 다니엘서 4장 34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 이 사람이 누구죠? 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한 집사님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in truth,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예배, 자, 이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하셨는데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예배가 서로 달랐잖아요. 장소도 다르고 서로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없는 진리다. 율법은 있어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는 예배예요. 감격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이것은 영혼이 있는데 진리가 없는 예배예요. 자, 이런 예배는 막 뜨거운데요, 너무 쉽게 식어요. 감정에 치우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시골 어느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막 은혜를 받으시면서 막 연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그 할머니를 보고 막 목사님이 막 힘이 나서요. 막 신나서 설교하면서 설교에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너무 고무돼가지고 끝나고 물어보려고.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나오실 때 할머니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면서 막 기대를 하는데 할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어제 목사님 설교 듣는데 죽은 염소 새끼가 생각나잖아요.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이고 감격적인 예배일지라도 그 안에 정말 진리가 없다면 이게 미신적인 예배하고 뭐가 다릅니까? 감정만 분위기만 팍 뛰어났다가 인간의 나뭇잎으로는 이 가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범죄한 인간을 찾아주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분도 내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와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처럼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가인의 예배처럼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원래 예배의 주가 찬송입니다.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Praise the Lord. Praise가 칭찬한다는 뜻도 있어요. 칭찬. 네. 우리가 알아야 칭찬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것이냐? 이래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물론 응답은 받았겠지만 실상은 내가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예배 어떻게 하는가만 보고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여러 가지로 코로나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문제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은 천국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천국의 상징이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해야 됩니까? 그건 은혜로 가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족속들과 싸워야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장차 갈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날부로 이제 불행 끝, 이제 복받고 만사형통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어제 뉴스에 그 빌 게이츠가 코로나에 이어서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 거예요. 거의 확실하다.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이거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암울한 소식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문화와 종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과 싸워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거룩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불신자들은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어요? 실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살아가시도록 주신 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복받는 예배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 박사님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자예요. 마귀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무서워 벌벌 떨며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이 축도가 파송식이에요. 파송식.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출정식이 바로 축도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축도 전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승리를 통해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의 복,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